신약성경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삭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하라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곡식과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참 이 세상을 돌아보면은 참 혼돈된 세상입니다. 제가 살아온 그 시간 가운데 요즘만큼 이 국제 정세나 또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나 또 사회 문제, 사회 경제 상황이 혼돈되고 어려운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 세상 끝날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분명히 어느 날 주님이 오시는 날이 우리 앞에 탁 맞닥뜨려지는 순간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가 주님에게 갈지 분명히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어느 날 오게 되는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석유가 돈이 된다 그래서 석유를 파기 위해서 자기 집 앞마당에 여기 분명히 석유가 나올 것이다 하고 100년을 파도 200년을 파도 이 석유가 안 나오거든요. 석유가 나오는 곳에 가서 파야지만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알고 행하는가 하고 그냥 내가 원해서 이럴 것이 하나님이 원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행동하는가 하고는 이거는 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농부가 씨앗을 이래 주인이 뿌렸는데 곡식이 나기도 하는데 자고 올라 보니까 가라지도 막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야,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야,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상할 수 있으니까 추수 때까지 내버려둬라. 추수 때에 곡식은 묶어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우기 위해서 모아놔라. 어느 날 추수라고 하는 이것이 어느 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추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 세상에는요, 뭐 오만 사람 다 있지만은 딱 두 종류만 있어요. 곡식이냐, 가라지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마귀의 자녀냐. 빛 가운데 거하느냐, 어두운 가운데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는 대답을 못합니다. 목회를 별로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하는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래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는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뭐 그거는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예수를 잘 믿으세요. 예수를 바로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고 자녀로 또한 자녀답게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폭 빠져버린 그러한 삶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놀라운 성과를 나타냈든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친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만 또 주님으로 믿고 있지만 내가 부르고 내가 믿는 거하고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하고는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뒤에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쭉 보시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곡식을 뿌렸는데 거기에 몇 밤 자고 나니까 가라지도 나왔다 그래요. 시골에 살아보니까 정말 봄부터 여름까지 풀과의 전쟁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은 그 풀이 씨를 뿌려놓은 그 채소나 아니면 꽃들보다 더 기세등등하게 막 자라옵니다. 어떤 분들은 전원생활으로 들어왔다가 처음에는 우리가 유기농으로 약도 안 치고 풀 뽑고 막 그렇게 하겠다고 하다가 한 3년 지나면은 막 이제 풀 치고 약 치고 그럽니다. 5년 지나면은 막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또 다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풀이 너무너무 이게 기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곡식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난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누구냐? 이제 마귀라 그래요. 마귀. 사탄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이 생명의 씨앗을 뿌립니다. 씨는 곧 복음이고 말씀인데 이 교회 안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안에 분명히 생명의 씨앗을 뿌렸는데 이 가운데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막 가라지도 나는 거예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쉬지 않고 하시는 일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구약은 그 씨앗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약속하신 역사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미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씨앗이 생명을 얻는 역사들이 신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도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못 나오도록 막는 것이고 또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살도록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백성된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가짜들을 수없이 많이 간첩들이죠. 막 수없이 다리 쑤셔가지고 혼돈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마귀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에 대하여 우리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많은 것만 우리가 보면 문제가 많은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상당히 수준 높은 교회입니다. 은사가 다양했고 열정적이었고 말씀의 깊이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볼 때에 어렵고 힘들고 문제 많은 교회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그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 시대에 마귀의 놀라운 역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허점들이 생기고 공격을 당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를 마감 지으면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혼돈된 가운데 이 영적으로 뜨거운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 보라. 다른 말로 하면 중요한 것은 이 주변의 분위기, 공동체의 분위기, 나타나는 역사 이런 것들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를 확증해 보라 이 말이에요. 네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네가 정말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한번 확인해 봐라. 추수 때가 어느 날 올 텐데 주님이 오든지 내가 가든지 이거 분명히 그날은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는데 항상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네가 네 믿음이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시험해보고 확정해보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단해봐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가끔 요즘은 병원을 자주 갑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의료보험 체계가 잘 돼 있고 의료 서비스가 뭐니 해도 그래도 거의 뭐 선진국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의료보험 제도 가운데 그 검진을 받도록 하잖아요. 검진을. 이 검진을 이렇게 받으면은 내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없으니까 검진을 받아서 내 속의 문제를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육체는 눈에 안 보이지만 볼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뭐 엑스레이, MRA, 뭐 CT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찍어가지고 그 의료적인 그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검증할 만한 기계가 없단 말이에요. 저기 뭐 히말라야에 가면은 어느 그 스스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모여 살거나 아니면 그런 굴이 있다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깨달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대요. 여기 뭘 붙이든지 뭘 하나 파든지 하여튼 길을 뚫든지 코를 뚫든지 어쨌든 간에 나는 깨달은 사람이요라고 하는 표시가 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뭔가를 깨달은 분이구나 하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거는 표시가 없잖아요. 이게 뭐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해서 여기 까만 점이 하나 나온다든지 붉은 피가 한번 싹 이게 표시가 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표시가 안 난단 말이에요. 남이 봐도 알 수가 없고 내가 봐도 잘 모르겠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성경에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느 날 그 추수 때가 왔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가야 될 곳이 불못인지 천국인지 이 문제를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문제는요, 영생의 문제거든요.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을 받고 형통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네가 설 것이냐 안 설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게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큰일 날 일이죠. 저는 목회를 이제 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혼이 날 일이 뭔가를 생각해 봅니다.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협력하고 숨기는 일들을 함께 했던 이 공동체 안에 3년, 10년, 20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만약에 지옥 뜨거운 불못에 가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혼날 일이다.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정말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소개하는, 중매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그 일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 선교하는 목회자도 있고 또 이런 산골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엇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목회자를 세워가지고 건물을 짓고 그리고 많은 사회 사업을 하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돕고 봉사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영혼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추수 때에 하나님 앞에 알곡 창고에 들어가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 입장에서도 늘 이렇게 시험을 해야 되고, 나 스스로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자신들 또한 늘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점검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알곡이 되고 뭐 가라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100%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누구도 이것은 침범할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예수님이 추수 때를 이야기하면서 불타는 곳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해요.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약속이 있을 때에, 내 안에 증거가 있을 때에 약속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은 씨를 뿌리는 것 같아.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씨를 뿌렸을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되지 않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임한 천국이, 나에게 임한 약속이, 나에게 뿌린 씨앗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확정해야 됩니다. 시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보장된 영원한 나라,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으로 그냥 가게 되는 겁니다. 요즘 참 장례식도 자주 가게 돼요. 장례식을 갈 때마다 두 가지의 딱 두 현상밖에 없습니다.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은 사람의 그 죽음과 아무렇게나 그냥 살다가 그냥 돈만 벌고 살다가 간 사람의 죽음, 세상 그냥 살다가 간 사람의 죽음을 봅니다.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살다가 죽고 난 뒤에 영원한 불못으로 가야 되니까 천년도 만년도 영원이거든요. 답답합니다. 근데 이 땅에 태어나서 뭐 어떤 인생을 살든 간에 주님을 만나고 소망 가운데 살다가 간 사람의 장례식을 보면요, 그렇게 서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뭐 찬양이 나올 정도로 그런 벅찬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과 저도 그 장례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아닐 것 같죠? 금방 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옵니다. 그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믿음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줬다는 말씀이 있죠. 시민권. 빌립보 3장을 보시면은 잡으시고 빌립보 3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18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바울 사도가 본받으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주님을 본받은 사람이죠. 우리도 너를 본받겠다 그래요. 어떤 걸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신은 배요, 영광은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라지의 삶의 모습과 알곡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라지의 삶의 모습은 뭔가?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고 땅의 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섬기는 대상은 자기 배라 그래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러잖아요.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자기 배를 위해 삽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 삽니다.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결론은 죽는 건데, 결론은 멸망인데, 어쨌든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자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들은 땅에 있는 것들이 이 전부 다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데, 이 성경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어떻게? 예수 믿는 목적이 내가 잘 사는 거야. 내가 부자 되는 거야. 내 편한 거야. 그 신이 자기 배입니다. 자기 배. 주인이 자기야. 모든 관심이 땅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잘 되는가 하는 것이 모든 관심으로 꽉 채워져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 제목도 전부 땅의 것들이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일입니까?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래의 목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셨습니까? 왜 6시간 동안 골고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인류와 세상의 죄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난 이후에 다이로타 하시고 난 이후에 왜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셨습니까? 내 잘 먹고 잘 살고 내 배를 숨기고 내가 그 예수님 덕분으로 부자 되고 예수님 때문에 형통하고 예수님 때문에 근심이 없고 자녀도 잘 되고 그거 주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그걸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갈 생각하고 있는 그 죄인을 그 죄에서 사해주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왜 피 흘리시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나를 좀 본받아라. 그것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삶을 본받으라고 뒤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고 주의 복음을 가장 열정적으로 전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고 주님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나를 본받아라라고 한 것은 땅의 일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원수같이 행하며 자기 배만 숨기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쫓아가지 마라. 이건 잠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본받아라. 가장 후회하지 않는 삶은 뭐냐면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의 삶이다. 여러분들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거침없이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대답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왜 이런 걸 자꾸 물어보냐고 불편스럽게 화를 냅니다.
그게 화낼 일입니까? 기분 나쁠 일입니까? 100번 들고 1000번 들고 10,000번 고백해도 이거는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너무 좋은 일인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요즘 참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험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해가지고 합격증을 탁 받았습니다. 관심이 있던 여러 사람들이, 옆에서 그걸 지켜봤던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야, 너 시험 합격했니? 공부 열심히 하는데 합격했니? 그러면 왜 자꾸 물어봐요? 기분 나쁘게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요? 예, 합격했습니다. 이번에 붙었습니다. 1000명이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을 기분 좋게 할 거예요. 그 시험에 합격한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겁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알곡이 되고 곡간에 들어가고 천국이 보장되고, 이 기분 나쁜 일이에요. 이게 10,000번을 물어봐도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 공로 없이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보장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조금 앞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 신이 배가 아니에요.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광받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들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오고 힘겨움이 오고 곤란함이 오고 위기가 올 때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마저도 감사하면서 이것도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천국 시민권을 보장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야, 너 예수 믿었냐? 천국 보내줄게. 그렇게 딱 해놓고 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봅시다. 그래, 지금부터는 네가 네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 마음에 들도록 하면 살아봐.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인생 끝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해야지만이 하나님 마음에 들겠어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살아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은혜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놓고 난 뒤에 하나님의 천국 딱 간다 해놓고 보장해놓고 난 뒤에 지금부터는 네 알아서 살아. 이랬다면은 내 알아서 열심히 이제 그 하나님 눈치 봐가면서 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나를 아들로 삼으시고 천국을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가르치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인지 믿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저 어디 멀리 어디 숨어 있어. 필요할 때마다 데리고 나오는 그러한 벽장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 그냥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이제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들어가 나한테 좀 많은 걸 주시겠지. 하나님하고 이제 적당하게 이제 거래, 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이만큼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하나님하고 이제 막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 우습죠. 야, 너 왜 그러냐? 내가 네 같은 줄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삶이 어떤 걸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인생을 보니까요, 성경에 딱 보니까 고생하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딱 보는데 수없이 외웠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을 보장된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수고와 슬픔 가운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수고하느냐? 이래 살아도 수고하고 저래 살아도 수고합니다. 이래 살아도 주님 앞에 갈 날이 오고 저래 살아도 주님 앞에 갈 날이 오는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수고할 것이냐? 내가 풀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것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힘으로 이것을 풀고 해결하고 돌파해 나가야 된다는 적극적인 생각이 있고 그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또 하나는 이 문제와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인가? 그 환경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게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두 가지의 어떤 세계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알고가 가라지의 차이가 거기서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세상 있는 사람하고 교회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가르지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한번 갈라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를 믿느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세계관은 뭐냐면은 모든 중심이 내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나예요. 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내가 봉사하는 겁니다. 또한 내가 선교합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네? 기도합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세계관의 중심이 내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이 전부 다 뭘로 채워져 있느냐? 목적은 자기 배입니다. 자기 배.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합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에요. 설령 똑같은 실패를 이쪽이나 양쪽이나 다 당했다 할지라도 이쪽은 내가 하다가 실패했으니까 절망해버립니다. 이쪽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실패가 왔으니까 이것은 연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근간에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자살을 했어요. 우울증으로. 유명한 배우가 한 사람 자살했잖아요. 유명한 정치인이 자살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것은 그분들이 다 집사님들입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그 사진 보니까 장례식 거 보니까 집사 아무개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정말 통곡할 노릇인 거예요. 주님이 이걸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어떻게 봐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집사이기도 하고 많은 헌신도 하고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그들의 절망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았다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굴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믿은 거예요. 자기가 절망하고 자기가 못 벗어나고 자기가 낭망하고 자기가 우울해지고 결국 자기를 믿은 거예요. 중심이 자기야. 그러니까 자기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 마음 안에 마귀가 뿌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가라지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뽑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눈에 보인다 해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을 30년가량 살았습니다. 잘하지 못했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대하여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도무지 모르겠어요. 뭘 모르느냐? 그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도무지 모르겠어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하늘을 뒤덮을 것 같은 그러한 그 열정을 가지고 확 살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어디 간대요? 어디 가는 데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연락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별로 미지근히하고 그냥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냥 교회만 이래 오는데 10년, 20년, 30년 꾸준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막 천사같이 막 진짜 언쟁만에 옥구슬 굴러가듯이 막 감동을 주는 말들로 막 나오는데 1, 2년 지나고 나면 그게 막 엉뚱한 데 가가 있어요. 어떤 분은 말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막 기도도 시키면 막 안 된다고 막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20년, 30년 지나도 그 주 안에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구원이 너무 흔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너무 쉬워요. TV에만 틀면 방송이 막 여러 개 쫙 나오잖아요. 인터넷만 하면 세계 유명한 이 목회자들 설교 다 나옵니다. 정보의 홍수고, 이 하나님 말씀의 이 홍수 시대, 소나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이 완전히 박앤세이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돈이 너무 많아지면은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그런다 그러대요. 휴지 한 통을 살려면은 휴지 한 통보다 더 큰 크기의 지폐를 가져가야지만이 살 정도로 돈 가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생과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약속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이 일상 가운데 너무 흔해져 버린 거예요. 너무 흔해지다 보니까 그 가치가, 그 자체가 가치는 대단한 건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 단어의 가치는 너무 그냥 가벼워져 버린 거예요. 희귀성도 없고 그리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도 그랬을 겁니다. 대단한 부흥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좀 확정해봐라. 중요한 거는 분위기가 아니야. 중요한 건 네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뭘 이루느냐가 아니야. 중요한 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들하고 같이 내가 있느냐가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갈 믿음으로 있는가를 확정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괭가리와 같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약속이 내 안에 없다면 천사의 말을 하든지 산을 옮기든지 어떤 것을 하든 간에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종교인으로 살다가 남들 보기에 기독교인으로, 종교인으로, 선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갈 것이냐. 그래갖고 가면은 이게 까딱 잘못하면요,
불모색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이 곡식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씨앗을 뿌린 그 씨앗이 분명히 그 안에 심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뿌렸다 그랬거든요. 심겨진 그 사람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와서 창문으로 이쪽 창문을 딱 보니까 저 창문 너머에 한 일주일 전에 누가 그 대파 종자를 좀 심으라고 줘가지고 아내와 함께 조그마한 틀을 만들어서 대파를 딱딱딱 심어놨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대파 아니에요? 하여튼 뭘 심었어요. 그래 딱 보니까 일렬 쪼름이 두 줄을 파가 이렇게 쫙 나 있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야, 이 맛에 사람들이 뭘 심는구나. 제가 농사를 안 접어가지고 사실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막 귀찮고 힘들고 막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땀 흘려갖고 심어놨는데 지금 보니까 몇 센치 한 10cm 정도 자란 것 같아요. 처음 봤어요, 오늘. 야, 이 맛에 심는구나. 심으면 저렇게 열매를 맺는 걸 이렇게 보고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 희열 때문에 또 이렇게 짓는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잠깐 여기 섰어요. 이 창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주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씨를 탁 심었어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볼 때에 곡식인지 가라지인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심었는데 살짝 밤에 와가지고 마귀도 또 심었거든요. 심은 씨앗이 이게 성경에 알곡과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뭐 어떤 식물하고 잡초하고는 표시가 나지만 이스라엘의 이 밀하고 가라지는 거의 표시가 안 난다며. 그게 똑같이 생겼대요. 다만 뭐가 차이 나느냐? 비슷하고 전문가가 뭐 잘 모를 정도로 비슷하게 올라오는데 알맹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거든요.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그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달라들어서 팍 뽑으려고 그러면은 잘 연물지도 않은 알곡도 상할 수 있으니까 내버려두라 그래요. 뭘 통해서 마지막에 딱 결판 나느냐? 열매를 보고 결판이 납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결판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주님의 음흉하신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15절부터 좀 긴 절입니다만 읽겠습니다.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들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서 나무에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큰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게 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왜 자꾸 반복해서 할까요? 저는 성경에 예수님이 반복해서 한 말씀들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정말 중요한 단어 앞에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써. 너무 중요하니까.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나무인지 잘 자랄 때는 잘 모르는데 열매가 딱 맺어지면은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놀랍고 큰 일을 하면은 좋아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거 다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놀랍고 큰 일을 맡긴 적이 없어요. 놀랍고 큰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안 그래요?
놀랍고 큰일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우리 같은, 저 같은, 여러분 같은 별로 크게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되는가? 놀랍고 큰일이 아니고 바른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돼요. 예수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 닮은 열매가 맺힙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빛의 열매, 열매가 천지예요. 다 보면 그 열매는 예수님 닮은 거예요. 씨앗이 예수님이니까 심긴 대로 나잖아요. 나의 욕심을 뿌리고 나의 생각을 뿌리고 내 열심을 뿌리면 열매는 주님의 열매가 안 열립니다. 엉뚱한 게 열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열매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가 그 씨앗이 심겨지면 그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열매가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 열매를 주님이 거둬들이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하나님 일 열심히 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열심히 열정이 어떤 면에서는 내 배를 섬기는 땅의 것을 쫓아가는 열정과 열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로 살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걸 좀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